여러분, 얼짱 각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셀카를 찍을 때 자신의 얼굴을 가장 예쁘게 나오도록 찍는 각도를 갖다가 얼짱 각도라고 그래요. 같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보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요.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추하게 보이기도 하고 날카롭게 보이기도 하고 부드럽게 보이기도 해요. 집안에 화분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놓을 때에도 이리 보고 저리 돌려보면서 가장 예쁘게 보이는 쪽이 어디인지를 찾아가지고 위치를 잡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위치와 각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비단 우리가 보는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내면이나 성품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사람, 같은 성격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고집불통이라고, 그래서 가까이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사람과 같은 성격을 보면서 마음이 한결같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내가 바라보고 싶은 각도에서만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드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중앙집권 왕권 시대가 되지 못했어요. 각 부족이 각자 도생하는 지리멸렬한 부족 공동체여서 주변의 그 이민족에게 자주 침략을 받고 압제를 받았어요. 기드온이 살았던 때에도 미디안 족속에게 유린당한 채 7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추수한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소나 양들을 키우면 그것들을 또 모두 다 약탈해 가버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일제시절에 실컷 농사를 지어 놓으면 모두 다 공출을 당했다는 거예요. 또 북한 공산당이 남한을 쳐들어왔을 때 군화를 신은 채 방까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곡식을 다 가져가고 소도 끌고 갔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그 침략자들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사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메뚜기 떼같이 많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다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궁핍함이 심하니까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타개할 구원자를 샅샅이 찾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시선을 끈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드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요. 기드온은 전혀 영웅호걸이 아니에요.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기드온은 몰래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먹고 살기 고달픈 정도가 아니라 언제 침략자들의 손에 붙잡혀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몰래 밀타작을 하다가 침략자들이 발견하는 날에는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도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게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는 첫 마디가 오늘 본문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기드온이 실제로 그 지역에서 그렇게 큰 용사, 또 재산과 덕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세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은 자신을 지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결코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지역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덕망을 끼친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큰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 집안에서조차 가장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내세울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하고 가장 작은 자인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불러줬겠습니까? 분명 그는 작은 자예요. 약한 자예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 그렇게 불러주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무엇이 마음에 들었기에 큰 용사라고 불러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현재 모습을 보시고 큰 용사라고 불러준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요? 첫째, 역사와 현실에 대한 항변과 절망을 기도로 묶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누가 이곳에 오는지를 기다렸어요. 상수리 나무는 신의 계시를 듣는 거룩한 그런 장소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의 토착 종교 재단이 있었던 곳이에요. 아브라함도 헤브론에 갔을 때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야곱도 베델에 올라가 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방 신상을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상수리 나무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지 살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에 들어온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이 이곳에 와서 역사와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기드온을 보신 하나님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평소에 기도했던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자신에 대한 신세 타령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라고 하는 말을 이 13절 한 절에 7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껴안은 자의 깊은 그런 애통이 들어있어요. 민족의 현실을 탄식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기는 하십니까? 하나님은 뭐 하세요? 과거 출애굽의 기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렇게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다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았지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마지막 그렇게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최후의 보루로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역사의 현실에 대한 아픔과 의문과 불평을 한 꾸러미로 묶어가지고 하나님께 아우성 치는 것을 좋게 보셨던 거예요. 이제는 그만 침묵과 방관을 멈추고 일어나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다그치는 격정의 그 탄원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 6절에 보면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 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항의하고 묻지도 않는다고 아우성치는 기도가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만 하지 말고 표자동 상수리 나무인 우림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신다는 걸 여러분 이 시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자기 가문에서 극히 약하고 자기 아버지 집에서조차 가장 작은 기드온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드온은 분명히 큰 용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자라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 작은 자라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현실의 아픔과 절망의 다발, 열등감과 패배감의 꾸러미를 우림 상수리 나무 앞에 토해낼 때 하나님이 너를 큰 용사로 쓰시겠다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침판을 보면 나침판이 이렇게 흔들리지만
그 침은 항상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침반이죠. 살아있는 신앙은 흔들려도 비겁해도 못났어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 보시고 큰 용사라고 그렇게 쓰시려고 작정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실망스러워도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비통해도 삶과 신앙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도장을 받고 큰 용사로 예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라면 이 사람은 할 사람이었어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향하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와이펜이라는 말인데 집중해서 바라보다 눈여겨 바라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실망스럽고 삐졌어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던 기드온은 와이펜 하셨던 거예요. 진심 어린 눈으로 집중해서 눈여겨 보고 계셨던 거예요. 므낫세 지파에서 극히 약한 요아스의 집안, 그리고 그 집안에서 가장 작은 기드온이었는데 가족, 집안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주목받지 않는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가서 내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힘이 없는 걸 다 아시면서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민족의 형실이 비통하냐 괴로우냐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동굴에 숨어서 혼자 몰래 비를 타작하고 내 한 목숨 부지하는 구차한 삶을 살지 말고 불평, 절망만 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용기를 내봐라. 민족을 위해서 동굴 밖으로 나와서 뭐라도 좀 해봐라. 너에게 있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너에게 있는 그것으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먼저 너를 드려봐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책임질게.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일어납니다. 베세다의 광야에서 5,000명이 배고파할 때 어린 소년이 5병이라도 내놓고 나눌 때 하나님께 함께 역사하셔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절에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도 아주 약한 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만나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 큰아들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위험이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때 다윗은 사무엘 앞에 불려오지도 못했어요. 아마도 아버지 이새의 생각에 내 자식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뽑는다면 막내 다윗은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는 사무엘 앞에 부르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장 약하고 부족한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그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면서 숨을 때 도시락 심부름을 온 소년 다윗이 자신에게 있는 그 물맷돌을 던졌을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뒷감당을 다 해주셨던 거예요.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죽게 되었다고 절망하고 아우성칠 때 80세 노인인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마른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권세 있고 학식을 갖춘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셨어요. 그들은 대부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큰 꿈을 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그들은 결코 큰 용사들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자들이에요.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할 줄 아는 게 고기 잡는 거 외에는 거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세계를 변화시킬 큰 꿈을 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결코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큰 용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면 우리도 큰 용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큰 용사들인 줄 믿습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라는 이솝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시골집에 생쥐 몇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주인집 고양이 등살에 괴로웠어요. 어느 날 밤 쥐들은 회의를 열고 고양이를 물리칠 궁리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한꺼번에 쫓아가 가지고 그놈을 물어 뜯어버리면 어떨까 그랬어요. 그때 흰 수염 달린 늙은 쥐가 고양이란 놈이 워낙 사나워서 우리들이 떼를 지어가도 소용이 없어. 나는 그보다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놓고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를 듣고 피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어떤가? 그렇게 물었어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 쥐들은 몹시 기뻐서 소리쳤어요. 이때 늙은 쥐가 그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까?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서로들 눈치를 보더니 하나씩 둘씩 슬그머니 다 쥐구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미디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일을 기드온에게 맡기십니다. 더 이상 동굴 구멍에 숨어 있지 말고 미디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이스라엘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고양이 앞에 쥐었던 기드온이 미디안과 무모한 싸움을 준비합니다.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출세를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고 해보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도울 것을 믿고 싸워보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믿고 도전해보는 거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뒤를 봐주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쥐 같은 기드온과 300명의 군인이 고양이 같은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드온처럼 미약해요. 현실을 괴로워합니다. 그럼에도 우림의 상수리 나무에 모이고 또 예배의 상수리 제단 앞에 있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와이팬 하십니다. 집중해서 바라보시고 눈여겨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드온처럼 도전해 보아라. 오병이어라도 물맷돌이라도 지팡이라도 들고 한번 해봐라. 네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한번 해봐라. 내 인생을 위해서, 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일에 도전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이끄시고 뒤를 봐주실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적을 치기 전에 나를 치고 적보다 나를 먼저 정리하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은 아버지가 모시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헐고 찍어버렸습니다. 아버지 가문의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낮에는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10사람의 동지를 데리고 감행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에 성읍 사람들이 광분했고 주동자를 색출하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사실 기드온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훈련하는 일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 일을 아직도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을 청소하는 일부터 제일 먼저 했어요. 적을 치기 전에 영적 청소를 먼저 했던 거예요. 지금의 위기를 국방의 위기로만 보지 않았던 겁니다. 영적 위기로 보았던 거예요. 정치의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위기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이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해서 못 배워서 돈 없어서 아픈 곳이 많아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진 거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 구원의 대사를 시작하기 전에 영적인 청소부터 먼저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들을 청소하고 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기 청소를 할 때 하나님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십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도 더러우면 쓸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정화할 때 성별된 귀한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원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미디안을 치기 전에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켰고 자기 청소를 하자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별된 귀한 영웅이 되게 하셨어요. 기도원도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두려웠어요. 아까웠어요. 그러나 부시할 것들을 끝내 부수고 깨어야 할 것을 깨어 버릴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식의 위기, 실력의 위기, 스펙의 위기, 물질의 위기, 건강의 위기, 사회의 위기, 또 경제의 위기, 정치, 경제, 국제정세의 위기만 살피지 말고 우리 영적 위기를 제대로 한번 살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부셔버리고 깨어버리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제 가서 전쟁을 할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할례부터 합니다. 위험한 일이었어요. 싸워야 할 남자들이 돌칼로 할례를 하고 나면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합니다. 저기 코앞에 있는데 할례를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무모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할례부터 한 이유가 뭘까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정결의식, 성결의식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 전에 자기 청소를 먼저 한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 생활,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해묵은 찌꺼기들을 다 털어내고 새 일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일보다도 중요한 것이 거룩이고 가치관이고 건강한 자아상이고 바른 관계입니다. 이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시작하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그랬어요. 430년의 묵은 수치, 그동안에 받아왔던 치욕을 다 떠나가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실제로 가나안 전쟁에서 전승을 하고 오랫동안 받아왔던 조롱을 말끔하게 씻게 되었던 거예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경건이 능력이에요. 근데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는 아수르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집트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철병거 500대를 사들였어요. 그리고 이집트와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정치인들은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자신들의 소행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정결케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들은 나라의 위기를 영적 위기가 아니라 국방의 위기, 외교의 위기로만 보고 국방과 외교를 강화하는 일에만 신경을 썼던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가 겁먹고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반대였어요. 아수르가 2000대의 철병거를 앞세워서 유다를 공격하고 이때 이집트도 동맹을 깨트려 버립니다. 배신해 버립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철수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요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국에 46개 농촌 공동체가 짓밟히고 20만 명의 농민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의 엄청난 전쟁 배상금까지 물려줘야만 됐어요. 금이 부족해가지고 성전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도 모두 벗겨가지고 바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미국과 동맹을 맺으면 한국이 안전할까요? 일본과 동맹을 맺으면 안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 능력이고 정결이 능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의 깃발을 세우고 악한 세상에 도전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요긴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질그릇이어도 흙수저여도 쓰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돼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큰 용사가 돼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2024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이